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32장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볼 텐데, 브니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라이브로 축구 경기, 뭐 야구 경기 또는 뭐 여타의 다른 스포츠 경기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사실 그렇게 라이브로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요약되어 있는 하이라이트, 농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UFC 뭐 이런 경기들 있잖아요. 근데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어떻게 보는 걸 저는 좋아하냐면은 해설가들이 그 중요한 맥을 짚어주면서 중요한 장면을 설명해 주는 거, 그런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UFC 또는 뭐 복싱 경기를 하면 어떻게 상대방과 수싸움을 하는지, 뭐 축구 경기를 하면 언제가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는지, 뭐 이런 걸 맥을 짚어주잖아요. 그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리뷰를 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아주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오늘 바로 그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리뷰하듯이, 마치 하이라이트를 해설을 하듯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 경기의 장소는 어디냐면 야복강 근처의 야외 경기장입니다. 야복강은 요단강이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그 요단강의 한 지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냐? 이게 레슬링 같기도 하고 씨름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종합격투기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기를 누가 하느냐? 한쪽 코너에는 지금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살펴봤지만 뭐 속임수의 달인입니다. 거짓말 잘하고 사람들 잘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는 데 있어서는 여하튼 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 자기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뒤통수 맞았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열심히 임금을 받지 않고 일했잖아요. 그런데 첫날 밤 딱 보내고 보니까 웬걸 땡 한 거죠. 레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동안 결혼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또 무보수로 일해라. 결국에 그냥 그렇게 그냥 알겠다 하고서 14년을 무보수로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보수를 챙기게 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일들이 이 야곱에게 일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야곱이 이제 아들이 11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뭐 소, 양, 염소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그 부를 축적을 하게 되는데 20년이 되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외삼촌이자 자기 장인에게 선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길 가운데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나루터에서 드디어 경기를 하게 된 겁니다. 야외 경기장에서 누군가와 씨름, 뭐 아니면은 권투, 아니면은 레슬링, 아니면 종합격투기, 뭐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반대편에 누가 있느냐?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이게 그 야곱의 이와 같은 그 여정을 보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탕자의 귀환과 여러 면에서 닮았습니다. 이제 야곱이 자기가 속였던 형 에서와 재회를 하게 될 겁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훔쳤죠. 그리고 나서 에서가 다짐을 하기를, 내가 이놈 죽여버리겠다. 아주 그냥 너무 약이 오르니까 그런 어떤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멀리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명의 여인, 그리고 그 여인들의 여종들까지 해서 4명을 거느리게 되었고 11명의 아들들, 자녀들, 그리고 아주 부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제 20년 만에 귀환을 하는데 이 과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과거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제일 겁나는 게 누구예요? 사실은 자기 형 에서거든요. 에서에게 이제 어떻게든 이 과거에 20년이 지났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 이거를 좀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먼저는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내가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자기 그 종들이 갔다 와가지고 6절에 야곱의 종들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용병이죠.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 7절에 보면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9절에서 12절에 보면 야곱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아마 가장 간절한 그리고 가장 긴 기도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의 위협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외삼촌의 집에 갈 때 베델에서 그 꿈에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친 다음에 야곱이 전략을 짭니다. 어떻게든 에서의 화를 누구뜨려야겠다. 그래서 선물을 그냥 엄청나게 많이 보냅니다. 야곱이 보내는 선물 보니까요,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을 빠는 낙타 30마리와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 나귀 10마리. 이게 그냥 그 마리수만 합치니까 550마리예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550마리를 그냥 아주 파도처럼 어마어마한 선물을 에서에게 보냈어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밤에 일어나,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요, 형에게 참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형 에서에게 선물 공세를 왕창 했습니다.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게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가족들을 다 이 야복강을 건너게 만들어요. 아내들도 자녀들도 종들도 자기 소유까지 다 보냅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보나마나 그런 거겠죠. 자기는 지금 안 건넜거든요. 야곱은 지금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거는 다 보냈어요.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혹시라도 그냥 그 살기가 등등해서 가족들은 다 죽이고 종들도 죽이고 자기 소유 다 가져가더라도 그래도 자기는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가 밤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다 보내놓고 가족도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짐승들도 보내고 재산은 다 보내고 지금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둠 속에 야곱 혼자 남아있게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이 상황은 진퇴양난이죠.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라반, 자기 외삼촌이 있어요. 다시는 거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용병 400명을 거느리고 부하를 데리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눈이 뜨고 나면, 해가 뜨고 나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하고 선물도 보내고 가족들도 보내고 재산도 보내고 다 강 너머로 보냈어요.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에요. 야곱에게는 홀로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전략도 없습니다. 온갖
뭐 술책을 이제는 다 썼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어두운 밤에 홀로 남았는데 갑자기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2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소개도 없어요. 땡 링 벨이 울렸는데 소개도 없이 갑자기 날라들어가지고 야곱에게 싸움을 합니다. 이 신비로운 인물인데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이 장면을, 이 둘의 싸움을 렘브란트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야곱의 얼굴이 지금 전체는 안 보이지만 살짝 보이죠. 근데 이 야곱의 얼굴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뭔가 좀 그늘이 있고 이 두려움이 담겨 있는, 그리고 절박감이 느껴지는 그런 표정입니다. 반면에 상대의 표정을 잠깐 봐보세요. 긴장도 없고 당황하는 것도 없고 여유롭죠. 어찌 보면 여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기도 해요. 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야곱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어떤 이 모습으로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는 이게 씨름이고 레슬링이고 종합 격투기인데, 이 낯선 인물은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 아니고 레슬링을 하는 게 아니고 마치 그냥 포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아주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인물이 누굽니까? 이제 본문의 뒤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또 호세아 12장에 아주 짧게 언급이 되는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었던 거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은 이 삶의 전체를 걸고 하는 이 싸움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다라고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사실은 야곱만 그렇게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과 지금 씨름을 하는 분들이 꽤 계실 수 있어요. 특히 항존직 직분자 분들도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흐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시간이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전히 집중했던 시간, 내가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했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게 언제였지? 먼 옛날처럼 그런 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교회 생활이 점점 더 재미없고 흥미가 떨어지고 뭔가 믿음이 약해진 것만 같고 너무 바쁘고 일상에 지쳐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점점 듬성듬성 띄엄띄엄해지는 그런 때 말입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왔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내가 왜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나? 왜 이렇게 내가 침체되었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이게 다 왜 이렇게 마음이 메말라 버린 것 같은가? 자기 자신이 너무 침울하게 느껴지고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그죠? 피택자 되신 분들, 그리고 여기 좀 항존직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피택이 되고 이제 임직을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한 열흘 남았나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덤비시는 것 같고 나는 무방비로 당하는 것 같고 믿음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가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인생들이에요.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발버둥 치는 우리를 측은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씨름을 하고 있는데, 레슬링을 하고 있는데, 종합격투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근심 속에 사로잡혀서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냥 포옹하고 측은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듯한 그런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임직을 앞두신 우리 피택자분들, 또 다른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특히 항존직 분들에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장로 되기 이전과 장로 된 이후에 얼굴이 더 밝게 빛났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이전보다 얼굴이 더 찌그러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존직 직분자가 되었는데 이전보다 미소가 얼굴에서 사라져버리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괜히 임직한 거잖아요. 책임은 좀 무거워진 것 같은데, 뭔가 교회에서 뭔가 직분은 주어진 것 같은데 아무런 행복이 없고 오히려 더 짜증만 많이 나고 불만만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직 이전과 이후에 여러분의 얼굴이 많이 달라지라는 게 아니라 이전과 비교해서 이후가 엄청나게 좋아지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조금만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 이전보다 얼굴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전보다.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안타까워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전도사로 또 열심히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는 전업 목회자로 또 뭐 전임 사역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기 전과 받은 이후에 그 얼굴의 표정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 자체로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죠? 아침마다 여러분 거울을 한 번씩 꼭 보십시오. 어제 얼굴보다 오늘 나의 지금 얼굴이 더 환하게 빛나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이나 불만이 얼굴에 묻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자가 진단,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도 제일 잘 알고 얼굴도 제일 잘 알아요. 내 얼굴이 변한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했던 이 장면을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야곱은 발버둥을 치고 있고요,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씨름을 하고 있고 레슬링을 하고 있고 종합격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을 상대하는 하나님은요, 얼굴 표정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런 야곱을 측은하게 여기시면서 야곱을 포옹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인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그를 사랑하셨고, 그러니 누구도 야곱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변화된 삶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소망교회 담임하셨던 김지철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셨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분이 목회를 시작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고소 고발이 엄청나게 많이 당하셨어요. 법적으로 막 맨날 막 경찰서에 가고 검찰에 가고 이런 일을 많이 당하셨단 말이에요. 피폐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런 일을 계속 당하다 보면 당연히 피폐해져요. 그때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주님, 제 안에 기쁨이 슬픔보다 1%만 많게 해주십시오. 그 1%가 쌓이면 슬픔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될 거다. 그거를 믿고 버티셨다 그랬어요. 기쁨이 슬픔보다 1%, 그러니까 똑같으면 50%이지만 1%가 많아지면 기쁨은 51%, 슬픔은 49%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2% 그걸로 버티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지금 내가 야곱 같은 상황이다, 진퇴양난이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장로가 되었네, 안수집사가 되었네, 권사가 되었네, 이런 상황에 신앙에 재미가 없어, 기쁨이 없어, 교회에 대한 실망이 늘어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말을 섞는 것도 싫고 뭐든지 다 불만스럽고 짜증이 날 때 뭘 보셔야 되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얼굴. 임직 이후에 여러분의 얼굴을 저는 수시로 쳐다보겠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밝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저는 아주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덤덤한데 제가 예민해요. 그래서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봐요. 모르는 것 같은데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읽고 그게 제 머릿속에 다 각인이 돼 있어요. 저분은 지금 이랬고 저랬고 이게 다 각인이 돼 있어요.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이름과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제 머릿속에 매칭이 돼 있어요. 마지막에 만났던 대화, 무슨 이야기 했었는지 그게 다 매칭이 돼 있어요. 물론 이야기는 안 하죠. 그때 어땠다, 그때의 공기의 밀도 주고받았던 대화, 표정, 지나가면서 그냥 마주쳤던 분들도 제가 다 기억해요.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인자하게 야곱을 포옹을 하고 그냥 그렇게 계시는 중에 흘러서 밤이 지나갔어요. 이제 막 날이 밝으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탈구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환도뼈라고 옛날에는 번역이 되어 있었죠. 이게 엉덩이뼈, 허벅지뼈, 우리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힘을 쓰는 어떤 그 근본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야곱의 그 신체 가운데서 가장 강한 부분을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죠? 제일 강한 뼈를 탈골시켜 버린 거니까. 여러분, 제일 강한 부분이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게 제일 자신만만하다는 거죠. 내가 자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강점입니다. 자기 강점. 내가 여기는 아주 뭐 괜찮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갈망하고 있는 인정, 복, 그 줄 거라고 생각되는 게 있잖아요. 레슬링 선수, 그러니까 씨름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힘을 딱 바꾸서 막 상대방을 제압을 하려고 할 때 그 힘을 써야 되는 그 부분인데 이게 갑자기 그냥 부러져 버렸어요. 야곱이 바로 거기에 부상을 입었는데 자기에게 제일 강한 부분, 장점, 강점, 여기가 지금 상처를 입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이 허벅지뼈, 뭐 엉덩이뼈라 그래도 좋고 환도뼈라 그래도 좋고 어디가 되었든
제일 단단한 부분을 쳐버리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밤새 씨름하는 동안에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저 야곱을 측은하게 여기시면서 사랑스럽게만 바라보시던 그분이 왜 그의 가장 강력한 뼈를 부러뜨리셨냐 이거예요. 왜? 그 이유는 야곱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어느 한 설교자가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곱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탈구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 반대로 이걸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최대 장점, 최대 강점마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뜨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마음을 얻으시려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제일 강한 부분, 우리 각자가 제일 자신만만한 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거기를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뭐 하려고요? 마음을 얻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하신 일, 밤새도록 씨름한 이후에 하신 일이 그겁니다. 야곱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의 신체의 제일 강한 부분이 깨져버렸으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이 상처를 입었고 자기 능력의 상처를 입었고 자존심이 낮아집니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 이 상대와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싸움을 통제할 힘도 없어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고 싶다, 나 정말 달라지고 싶다, 변화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달라져야지, 변화돼야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변화받고 싶습니까? 답을 안 하시네. 뭐라고 할지 몰라서 그런가. 편하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변화를 받고 싶습니까? 근데 변화는 받고 싶은데 아무도 상처받고 싶지는 않잖아요. 야곱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달라지는 데 있어서 야곱처럼 그렇다고 허벅지뼈가 깨지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변화는 받고 싶은데 그냥 축복만 받고 싶죠. 그죠? 야곱은 바로 그런 복을 받고 싶은 자리였는데, 말하자면 피할 길을 얻고 싶었던 건데 원치 않았던 박살이 나는 경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기의 허벅지 뼈가, 엉덩이 뼈가 깨지고 나서 야곱이요, 이렇게 간절할 수 있을 만큼 매달리면서 구걸을 합니다. 자기 허벅지가 깨지고 나서 26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허벅지 깨지고 나서. 허벅지 환도뼈가, 엉덩이 뼈가 박살이 나고 나서 이 간구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에 씨름을 할 때 어떤 전략이 있었겠어요? 어떤 태도가 있었겠어요? 사실상 다른 거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요. 저 앞에 있는 에서, 이 형과 그가 데리고 오고 있는 400명의 군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야곱은 그것밖에 지금 생각이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은 겁니다. 그런데 야곱을 찾아온 어떤 이상한 사람과 함께 씨름을 하게 될 때, 이 자리에서 자기 엉덩이 뼈가 딱 깨지고 나니까, 부서지고 나니까 야곱이 돌변합니다. 어린아이가 돼버렸어요. 완전 매달리는 아이가 된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 고통의 순간에, 자기 뼈가 박살나는 순간에 더 이상 이제는 버틸 힘이 없어요.
씨름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야곱이 지금 매달리면서 뭐라 그러냐?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냥 죽도록 매달리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뼈가 부서지는 그 아픔에 반응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패배한 거잖아요. 자기가 패배한 거거든요. 패배했는데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매달리는 이 모습은 사실은 야곱을 승리하게 이끌어갑니다. 이게 참 묘한 일인데,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씨름을 하는 가운데 자기 허벅지 뼈가 깨졌기 때문에 진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시합을 할 수가 없어요. 씨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레슬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의 힘이 빠지고 나니까 내가 이 상대방을 내가 이길 수 없구나, 이거를 알고서 뭐라 그래요?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로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야곱은 느꼈을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걸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요, 어떻게 들리냐면요, 하나님 가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저의 이 절박한 상황에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이거잖아요. 지금 저의 이 절박한 상황에서 저를 떠나지 마세요. 야곱이 갈급한 상황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 주세요. 제발 있어 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아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변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저는 터진 웅덩이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헛된 것에다 돈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떠나지 마시고 매일 아침 제가 눈을 뜰 때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이잖아요. 앞가림만 하면서 어떻게든 피할 길만 마련을 하려고 했던 그 야곱이었는데, 지금 그가 씨름하는 중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 맞부딪혀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자기 힘이 있어야 에서와 싸우든지 할 텐데 이 허리가 부러져 버렸으니, 엉덩이 뼈가 부러져 버렸으니, 허벅지가 부러져 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가지 마세요. 저를 놓지 마세요. 우리 임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이 매달리는 마음이 변치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대화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야곱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 이름이 뭐냐? 이 고대 사람들에게 이름을 묻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너 이름이 뭐냐?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야곱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 야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뭐예요? 난 사기꾼입니다. 난 거짓말 인생입니다. 나는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고, 그래가지고 외삼촌의 집에 갔다가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했고 되갚아 주기도 했고, 그야말로 거짓말과 속임수로 범벅이 된 인생입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그게 나의 인생입니다. 그 이야기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야곱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나는 지쳤습니다. 나는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몹시 많이 상해버렸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자기를 야곱,
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말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까? 이긴 적이 없어요.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엉덩이 뼈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이겼냐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깨져가지고 지니까 하나님만 붙잡잖아요.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그걸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넌 이긴 거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다.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하나님을 업어치기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원투 스트레이트로 다운시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강한 부분까지 깨뜨리셔서라도 나의 마음을 받으려고 하실 때, 취하려고 하실 때, 그때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매달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야곱아 네가 이겼다. 그 매달림, 그걸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네가 이제 더 이상 너의 혈기나 거짓말이나 속임수나 사기꾼으로 살아가는 인생, 야곱 인생이 아니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 된다. 이 말은 과거에 발목 잡혀 살아가던 모든 것은 끝났다. 이제는 너의 정체성이 거짓말이나 속임수고 실패가 아니다. 두려움도 아니다. 수치스러움도 아니다. 너는 과거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고 이제 너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간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아,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거 들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31절,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절었더라. 절었다. 절뚝거린다. 상처가 있는 거잖아요. 변화된 사람의 상처, 은혜의 상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를 받아 절뚝거리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흔적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리가 불편하세요? 상처를 입으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망가진 게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절뚝거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의 46편 10절과 11절, 맥체인 성경 읽기 계속 녹음을 하다가 이 부분을 녹음을 하고 잠시 멈춤을 해놓고 한참을 묵상을 했던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이 시편 맨 마지막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구절이 되게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을 하던 하나님이잖아요. 그의 환도뼈를 깨부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야곱의 마음을 취하시는 하나님. 그런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고백은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절뚝거릴지라도 은혜의 상처가 있다면 바로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야곱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항존직 분들에게 또 임직 예정자 분들에게 당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맡을수록 또 한 부서를 오랫동안 섬겼을수록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 왕국을 만들지 마세요. 자기 왕국을 만드는 일을 절대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사역이라는 게 그렇게 되기 쉬워요. 뭐든지 오래 하다 보면 터줏대감이 돼요. 내가 항존직으로 섬기다 보면 내가 터줏대감이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왕국을 만들지 마시고 나를 치셔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의 얼굴이 이전보다 이후에 얼굴에 기쁨이 조금이라도 더 있기를. 많지 않아도 돼요. 1%만이라도.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매달림이 있기를.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왕국을 만들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의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전보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1%라도 더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매달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